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예수께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일들에 관하여 큰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는 것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새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그 연며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창세 이래로 인간 세상에서 처음 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닫힌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한번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에 입구에 돌로 채워지면 다시는 열린 일이 없는 것이 인간사였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아침 그 새벽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고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을 믿기 때문에, 허무함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역사 위에서 돌무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침에 찾아갔었던 그 여인들조차도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인간은 마땅히 죽고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 아닌 믿음, 믿음도 필요 없는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유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음 아래 헤매이는 자들, 유리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영원한 세계와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을 유리하는 자라 한 거예요. 그것을 상식으로, 그것을 지식으로 마땅히 그렇게 될 큰 섭리로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무덤이 열린 사건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으로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닌가? 우리도 저 예수처럼, 우리 스승처럼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닐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것일까? 그동안에 그분이 일으켰던 이적과 치유의 사건들과 오병이의 기적과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 모든 것들이 다 그들 눈에는 회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저분과 함께함으로써 결국은 나도 죽음을 당하고 나도 손해를 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지금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바로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세상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회를 지탱시키는 이념이기도 했고 상식이기도 했던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살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요, 너희 집안이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배자의 기득권, 그 이기적인 바로 그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율법으로 굳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율법은 완성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왜? 율법은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개인도 잘 살고 또 가정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10계명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세리는 미워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율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회개만 하면 죄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형식적인 그 거룩함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로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면 계층이 바뀝니다. 계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관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율법은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완전한 회개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녀는 창녀고 세리는 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도 영원히 세리고 영원히 창녀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영원히 도둑놈이고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는 영원히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회개도 안 됩니다. 그게 기득권층들이 늘 쓰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회에, 모든 민족에게 다 나타나는 이 세상의 잘못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계속될 것이요 내년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잡혀온 자도 돌로 치게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그러고 동시에 이
여인도 구원합니다. 그냥 됐다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나도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죄 지은 자도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리도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리가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창녀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누구도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회개만 하면 내 영혼이 진정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할 때에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까지 삼았어요. 세리장을.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회의 기득권층이 이렇게 한 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역사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그들은 이 사도들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하여 이 사도들은 아직 여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12사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공격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옳고 내 믿음이 좋고 나의 생각이 진정성이 있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닫아 걸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죽이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회개만 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 됩니까? 내가 옳고 선해도 우리는 더 많은 세력들이, 불의한 세력들이, 그릇된 세력들이, 이 온 세상이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을 가진 사람들이 어둠이 공격하는 거예요. 빛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여기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선하고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이 12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거짓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알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두려움의 공간, 그 두려움에 가득 찬 공간, 거기에 불쑥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숨을 죽이고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공간 속에 한복판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바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또한 이들은 어떤 생각이 앞섰겠습니까?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찌했겠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나의 주님을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도망쳐버렸어요.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것도 주님의 면전에서, 뒤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면전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찌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두려웠을지도 모르고 더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제자들 다 함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경우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도망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 자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너희들은 부활한다는 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서 여기서 떨고 있느냐? 베드로, 너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것도 대비 못했느냐? 이자야.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다.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영원한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일순간에 이들은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2000년 전에나 1000년 전에나 오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이게 진정한 해방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인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참으로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죄하지 않고 마음을 찌르지 않으시고 책임도 묻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이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그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사랑하노라. 너희들이 여기 있구나. 용기를 내라. 힘을 가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갑자기 놀라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워하지 마세요.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지금에도 앞으로도 계속 어둠은 빛을 삼키려고 들 것이고 빛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오심이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한 영혼에도 희망이 없고, 한 가문에도 희망이 없고, 한 민족에게도, 인류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의 권력 집단에서, 일본의 권력 집단에서, 중국의 지도자를 총애해서, 북한의 집단적인 그 힘에 의해서, 아니면은 트럼프에 의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희망이 있어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여전히 선포하시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 그 죄 자체도 다 당신이 대속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아버지께 죄 사함을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 사랑의 운동, 회개의 운동, 죄 사함의 운동, 이것만 영혼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회의하지 마세요. 회의에 빠지지 마세요. 길은 분명합니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왜 회의에 빠질까요? 유대인이 들어와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한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으로서 평생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는데도 그 공간 속에 부활한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당신이 당한 고난을, 또 자기가 지금 귀신이 아니고 헛개비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 바라네가 부활했노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보이노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서 끝날 것이고, 제발 지옥만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과학자, 어느 실험실, 어느 물리학자, 누구를 찾아가 보세요. 물리학자 연구실에 찾아가 보세요. 어떻게 지금 이 천지가 있게 되었는지를 아는 자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불안하니까 하나의 가설을 놓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보다 명쾌하고, 이거보다 분명하고, 이거보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와야만 믿어요. 그만큼 인간은 회의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만큼 사악해요. 또 나중에는 이해가 얽히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도 다 버려요. 그게 배반이에요. 끊임없이 배반 속에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민족은 배반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은 서로 배반하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고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내가 죽음에서 정말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야 기뻐하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없지만 나는 어디에 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몰라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길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요. 어둠의 자식들은 못 믿어요. 사탄의 상심을 받은 영혼은 못 믿어요. 저 잘났으면 못 믿어요. 교만하면 못 믿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몇 년 있다가 꺼질 것이.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내 생명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몰라. 그래도 잘났어요. 내가 무슨 이 천지 만물의 근거예요. 어리석이 짝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이 짝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내가 천지 만물의 근거인 것처럼 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삽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둠이 짙으냐고. 죽는 순간까지도 버텨요. 정말 안타까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종을 준비하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분노하고, 왜 나는 죽어야 되냐고 분노해요. 언제 네 목숨 네가 지어서 왔냐? 자네 목숨 언제 자네가 지어서 왔소? 어느 인간이, 어느 위대한 인간이 자기 목숨 자기가 지어서 왔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목이 고다? 뭐가 그렇게 뻣뻣해? 죽음 아래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직접 두려움에 가득 찬 공간 속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야단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변절했다고 배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얘기한 대로 부활하였노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았으니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평강이에요. 너희들은 진리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다. 회의할 것이 없다. 그게 평강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다 이겼다. 너희들은 죽음을 이겼다. 원수를 이겼다. 다 이겼다. 그게 평강이에요. 선으로 싹을 이기라.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 그게 평강이에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순교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도 주께로 오게 하라. 그게 평강의 힘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영혼의 혁명이에요. 예수의 피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의 피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혁명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피의 혁명이, 사랑의 혁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자들 평강으로 이기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조차 자신을 침을 뱉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힘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다시 일으킨 것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 사명을 받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 영혼이 평강을 얻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고 세상을 넘어서게 되고 배반을 넘어서게 되고 실망을 넘어서게 되고, 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강의 힘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는 더 보태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의 마음이 늘 오늘만 같지 않다. 오늘 내가 여기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는 너희들이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고 너희들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평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흔들릴 것이다.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도 또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또 배반할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히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이건 그 12제자들에게 굉장히 은밀하고 사적인 그 관계에서 성령을 주시니까는 그 성령이 이제 내가 떠나도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므로 너희들이 평강을 가지고 미움을 이기고 원수 맺음을 이기고 너희들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들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 사함을 너희들이 줘야 된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 영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또 나의 믿음,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성령의 지식, 그거 필요해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부어줘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이 사랑이 계속 힘을 발휘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그 평강과 자유함이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 영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파송을 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을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죄를 너희들이 사해 줄 수 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들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가서, 나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니까 누구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든지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든지 얼굴이 노란 사람이든지 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야 줄 것이다. 구원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두려움에 떨던 그 공간,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공간을 예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니까는 쳐부수고 나간 거예요. 그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을 닫아 나왔던 그 두려움의 벽을 부시고 나간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또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미움을 넘어서서, 원수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일생을 바쳤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우리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공간에 나타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승리의 평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이 뒤에 얘기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미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는 여기에는 은밀하게 그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령을 기다리려고 할 때는 더 많은 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적으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와 긴밀한 사적 이 공간과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믿고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에,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이들이 나가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게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건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부활한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두려움의 공간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놓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적으로 임하여 그게 터져나가면서 교회를 이룩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이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게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서 그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인류에게 희망이고,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와서 품에 안기면 그것 자체가 회개예요. 회개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의 평강을 가슴에 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사랑과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이 오순절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그 가운데 나타나신 같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 한복판에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사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으로 어둠을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로서,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그 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이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